자, 성경에 나오는 부흥, 3대 부흥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있죠. 3대 부흥. 첫 번째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미스바 대부흥. 블레셋을 이기는 나라의 기초를 쌓는 대부흥인데, 사무엘이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두 번째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수문앗 광장에 다 모여서 에스라를 오게 해서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뜻을 전하고 나누니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불이 붙어서 또 수문앗 광장의 부흥, 그래서 성전 재건 이후에 수문앗 광장이 임한 대부흥이 터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서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강림, 대부흥이 일어났다. 오늘 이 3대 부흥 중에 두 번째잖아요. 느헤미야의 수문앗 광장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런 부흥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부흥, 좀 더 세면 이제 부흥 중앙교회, 그 옆에 또 부흥 제1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갖고 막 부흥 오토바이 타고 와서 부흥 한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은 이해가 되죠. 이름도 붙이고 또 모임도 갖고 중요한데 중요한 건 부흥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이렇게 뭔가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그 이야기지만 또 맞는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원래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우리가 그 천국에 갔을 때 또 요한계시록에 허다한 무리들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잖아요. 흰 옷을 입고 저 앞에 서잖아요. 그 세마포 옷이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더운 그 중동 지역에서 세마포 옷은 우리나라 옛날에 모시옷 입은 것처럼 구멍이 솔솔 뚫리고 깨끗해서 시원한 옷이에요. 시원한.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성직을 감당할 때는 땀내지 말라는, 땀내지 말래. 그 뭐예요? 모든 성직의 일은 주의 힘으로 해야지 네가 열심히 뛰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의 삶의 모든 성도의 삶, 죽어서도 영광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주의 힘이에요. 주의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성직도 감당하고 일도 감당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땀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의도가 네 생각과 네 마음, 네 뜻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아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여 율법서를 가져오기 청하매, 한 마음으로 모였죠. 일제히 수문앗 광장에 모였다. 한 마음으로 모인 거. 강제 동원한 게 아니고. 한번 모이면 끝날 때 1,000원씩 주겠습니다.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할머니들 동원한 게 아니고, 일제히 모든 백성이, 말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어린아이도 다 모였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 다 서서 봤죠. 옛날에는 말씀 읽을 때, 성경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할 때 순서대로 할 때는 이랬다 앉았다 몇 번 했거든요. 그때 일어나서 말씀을 다 낭독하고 했다고요. 성가대도 찬양할 때는 또 일어나서 하고 다 일어나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 들을 때도 다 서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편해, 앉아서 들을 수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중심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또 간절히 공식적으로 에스라를 이제 청하였지만 모든 백성의 마음이, 지금은 각자 스마트폰도 있고 성경책도 있지만 그 당시는
하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썼던 두루마기를 갖고 와서 이렇게 펼쳐야 되기 때문에 대표로 에스라가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흥의 패턴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흥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요.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선포가 일어났다. 말씀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세 구절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막 말씀 위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의 기초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면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 그랬더니 예배 회복이 일어났더니 7절, 8절, 9절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요. 눈물의 회복. 눈물이 통해하고 막 일어나. 그랬더니 오늘은 성일이다.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10절, 11절, 12절 기쁨이 회복이 돼요. 이 기쁨은 인간적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폭발. 이게 힘이에요. 이게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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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12절까지. 기초예요. 말씀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눈물이 통해하고 감동이 막 폭발적으로 올라오니까 기쁨이 회복이 된다. 이 기쁨은 승리예요. 여호와의 니시, 승리. 이 기쁨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장막절이죠. 그래서 13절 이하가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예수님 재림 상징한 거. 저는 마지막 때 요 순서대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니? 장막절에 오셔요. 성의를 지키고 기쁨의 힘을 가지고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네 가지를 통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내 안에 통해 자복하고 주 앞에서 내가 깨끗해지고 서가는 뜨거워지는 그 다음에 기쁨이 폭발적. 근데 그 기쁨이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대적을 다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돌파가 돼요. 5%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이 폭발하고 기쁨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나 또 어떤 현장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막 중보기도 하고 잘 감당케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고 또 나름 기도할 때 또 여러 날을 작정을 하고 준비해서 가니까 힘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뭔가 역사할 것 같다. 근데 막상 현장에 딱 갔는데 간날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고 갑자기 맥이 풀어져요. 그 현장을 딱 들어가서 느끼는 순간 거기서 전의를 상실할 만큼 이상하게 분위기가 탁 꺾일 때가 있어요. 일이 탁 초치는 일이 생겨요. 뭐 그릇이 깨지든지 누가 부딪히든지 또 찬양하는 악기 세션 중에 한 사람이 또 사고 났다든지 뭐 그래서 준비했던 사람이 탁 하나 빠질 때가 있다. 50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다 다리를 다쳤다고 그러고 그 상황이 그럴 때가 온다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상황이 너무 거슬 때가 있어요. 탁 올 때 순간적으로 꺾일 때가 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물론. 기도하는데 그때 그 현장에서 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원수를 막 막고 뭐 줄 보좌를 끌어내리고 대적을 막 짓밟아버리고 뭐 돌파한다고 이미 기도해 왔어요. 그때는요 다시 막 기도해서 이기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그 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느꼈던 그 기쁨을 다시 폭발시키는 거라고. 거기서 뭔가를 출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얻은 그 기쁨, 예배 때, 예배 전에 현장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기쁨을 그대로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의 흐름을 타고 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거기서 뭔가 또 엎드리고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미 준비한 그 기도 흐름, 원래 가진 가속력을 따라가야 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속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을 딱 차리고 따라가는 거라고. 자, 배를 타고 항해하시는 분들 보면 바다로 가면 바람이 엄청 잘 불거든요. 그러면 이
돛을 이렇게 피면요, 엔진으로 가는 것만큼 잘 가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엔진으로 가다가 바람이 멈춰가지고 이제 돛으로 가지 못하고 바람이 약할 때가 있다고. 그러면 가긴 가야 되면 어떻게 다시 동력을 쌓아야 되는데,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뱃길 따라 원래 가던 방향대로 다시 동력을 가동하면, 조금만 가면 다시 바람이 탄다고. 바람을 잘 타게, 그 흐름을 타게 동력을 돌리는 거지, 바람 야 이제는 무시하고 동력으로만 가자, 그건 오래 못 가요. 그 동력, 그 기름이 한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가겠어요. 다시 바람을 탈 때까지만 간다고. 그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 흐름을, 시작된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흐름을 타고 와야 돼요. 독수리는 일반 참새하고 달라가지고 여기서 그냥 날개를 깔짝 푸다닥 푸라닥, 뭐 치킨도 아니고 독수리가 바닥바닥 하다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좀 그러지, 하늘로 올라가면 창공이 더 높이 올라가서 바람을 탄다고. 날개만 펼치고 가만히 있으면 바람을 타고 쉬는 거예요. 날개짓 안 해요. 쭉쭉 그냥 창공에서 바람을 탄다고.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부흥, 하나님의 방향을 타는 거예요. 기도는 타는 거예요. 계속 1시간 기도했다고 1시간 내내 질러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부흥의 물결을 타는 거예요. 미스바의 부흥, 스무너 광장의 부흥,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라고. 그럴 때 오순절에 대부흥처럼 위에서부터 폭발적으로 부어주는 힘, 그걸 기쁨이다 그럽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게, 두려움을 이기는, 세상의 힘을 이기는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그 두려움을 다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절, 11절, 12절 보십시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근심하지 말라. 이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11절,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성일이 뭐예요? 거룩한 날이죠. 주일 또는 절기의 성일, 여기는 초막절이죠. 자, 이렇게 성일, 우리는 안식일이 정해진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모든 날이 다 거룩한 날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근심하고 우리 마음이 찔림이 와도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백성과 같이 모여야 돼.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터져도 오늘이 성일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날이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기뻐해야 돼. 근심의 흐름을 끊어내고 거기 타고 있지 말고 기쁨,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흐름으로 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성도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면 금방 그 기쁨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대접하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막 어렵고 힘들 때 그런데도 오히려 더 헌신해요. 더 자기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밥도 사고 정말 힘든데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걸 봐요. 왜? 그게 그 안에 기쁨이 돼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그건 그 기쁨이 결국은 지배하고 승리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배경을 가지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파괴입니다. 철저히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대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기쁨을 가질 때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똑같아요. 우리가 준비라는 건 이 기쁨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 그게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도 식고 사명도 식고 열정도 식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을 만나면 지금까지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해왔던 게 갑자기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식었다라고 느낄 때는 너무 많이 지쳐있고 식었기 때문에 다시 달궈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식어가고 있는가 스스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식어가고 있다면 그때 빨리 하나님을 회복하고 기뻐하는 쪽 어떻게? 다시 말씀을 낭독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회복, 예배 회복, 통해 회복, 눈물의 회복 그러면 다시 기쁨이 회복이 된다고. 근데 다 식어버리면 달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조율하고 챙겨서 내가 식어가는가를 확인해서 바로바로 다시 말씀, 다시 새벽 말씀부터 붙들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식어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그 식음색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질문해 보면 알아요. 지금 나에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기뻐함이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예배가 팍 터져 나오면 저는 많이 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전날에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다 보고 큐티에 시작하는데 예배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면 얼굴에 빛이 확 임해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라고.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이 회복된 거라고. 그러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예배 끝나고 난 얼굴이 확 달라지니까 자기 마음이 확인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기쁨이 그 안에서 폭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라고. 그럴 때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늘 찬송했던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요. 위에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또 그런 은사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만 해도요. 내 안에 이게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그게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고. 내 영혼의 그 기억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요. 하늘 곡저가 미안해서도 올라나와요.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사. 언제나 흘러나와요. 영생이기 때문에. 기쁨이 언제나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언제나 흘러나와. 항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들은 모습. 아이들도 보세요. 막 건강할 때 막 뛰잖아요. 여기가 저기 뛰고 막 가만히 있잖아요. 건강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한번 아파 보세요. 시름 조용해요. 고개를 막 못 가늘어. 아프니까. 근데 건강하면 막 정신없이 웃고 다니고 뛴다라는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 말씀을 듣고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성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 했느냐? 모든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다. 크게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장례식장 가면 막 우는 사람도 있죠. 아쉬우니까. 근데 사실은 장례식장에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고 잔치하며 위로하는 거라고. 진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한 사람끼리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 장례식의 기쁨이 더해요. 장례식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종결이 아니잖아요. 하는 나라와 연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또 먹으면서 위로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우리가 기쁨에 동참해야 된다고. 또 잔칫날에도 먹어야죠. 잔칫날 뭐 김치도 없고 뭐 깍두기도 없고 뭐 잡채도 없어봐요. 얼마나 잔칫날이 삭막해요. 그 화려함과 퍼포먼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실 때 그게 꽃이라고 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예배 회복이 팍 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하며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 그래서 예찬이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나눠보고 웃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영이 강해지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나를 준비해 가고 부흥을 통과해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대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것을 잃은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맑은 가락이 있다고, 영혼의 그렇게 깊은 곳에 있다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주님의 말씀을 잃으면, 말씀을 들으면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뒤집어 놓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우리 모습을 통해 자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선물 받게 돼요. 그래서 충만, 기쁨 전체가 충만이 되면 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서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준비되지 못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부족한 자를 향하여 나눠주라. 같이 기쁨에 동참해서 같이 폭발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도움. 선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해서 담장 너머로 넘어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그 축제가 되게 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도록 사람들에게 같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섬기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전체가 수모락 광장에 부흥이 터지는 능력. 다시요, 시작은 말씀에서, 그 말씀에 철저히 부흥이 일어나요. 예배의 부흥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선교예요.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그 다음에 선교의 축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제, 선교, 봉사, 사역이 일어납니다. 이게 아멘, 아멘, 아멘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진실로 아멘 동의하고 입으로 말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입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상황의 말씀을 주장하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할 때 내 속에 영이 팍팍 잠긴다고. 이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고요. 영국의 한 청년이, 에반 로버츠가 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말씀을 듣고는 그 예배에 뒹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만입니다.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배에 돌아온 이후로 자기 삶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모든 기도가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청년부 모임에 옆에 있는 자매들이, 형제들이 계속 그 형제가 에반로버츠가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기도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고 다 같이 나를 꺾어주세요. 나를 꺾어주세요 했는데 진짜로 거기에 부흥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을이 도시 단위로 막 회개하고 웨일스 붕이 터져버립니다. 영국의 웨일스 붕이 왜 강력했냐, 영향했거든요. 그 시대에 전부 10년, 20년 사이로 전 세계를 한 바퀴를 돌아요.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고, 또 대각성 운동, 부흥, 아시아 스트리트 부흥 운동, 일본의 부흥, 우리나라 평양 제2의 부흥. 그 시대에 전 세계 한 바퀴 부흥이 터지는데 이게 뺑뺑뺑 돌았다고. 인도까지 넘어가고. 대부흥의 지구 한 바퀴를 돌았다. 그 시대에 100년 전에. 그 시작 첫 번째가 에반 로버츠의 이 나를 꺾어서서 그 기도했습니다. 평양 부흥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딕 선교사님, 냄새나는 조선인들 선교사로 왔지만 미개하다고, 저것들을 언제까지 내가 돌봐야 되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 되기 전에 내가 아간이었다고 회개할 때,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나와서 바톤 이어받아서 내가 교만했다고 하나님께 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온 평양 거리가 통해 잡아가고, 그리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자아가 깨진 통해 잡아기 이후에 힘을 얻어요. 힘, 파워, 힘, 기쁨을. 그러니까 도와서 섬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하고, 죄를 끊어낼 힘이 생기니까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진정한 회심 묘원이 죄를 끊어내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시가 힘이.
우리는 이 힘이 필요해요. 이 기쁨이 필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막 터지는, 교회도 기쁨이 터지고 가정에 기쁨이 터지고 길을 가다가 기쁨이 터지고. 왜? 이 단계가 우리 안에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회심할 때 오는 말씀 부흥으로 일어나는 예배의 축복, 예배 회복, 그리고 내 안에 통해 자복하는 힘, 그래서 당당한 세마포를 입은 자격, 그래서 막 기쁨의 폭발적인 능력, 그게 우리의 폭발, 기쁨이 터지니까 옆 사람에게 막 영향이 가잖아요. 담장 너머로 막 팔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다 같이 모여서 춤추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수문학 광장 앞에 부흥의 현장에 이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직전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예수님은 항상 새롭게 오지 않아요. 그 모습 반복해서 오시거든요. 이미 우리가 보여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교회 안에 말씀 하나만으로 부흥이 터지게 할 거예요. 지금 말씀을 못 보게 만든 시대가 되고, 왜? 유튜브가 SNS 너무너무 재밌게 만들거든요. 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게임에 중독됐다 그랬는데요. 게임은 저리 갈아요. 게임을 이겨먹는 이런 SNS 문화들 애들한테 가득 차버렸다고. 그 결과가 뭐냐?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안 봐. 요즘 청년들, 신앙 젊은이들 말씀을 안 봐요. 찬양 집회만 참여하는 게 예배인 줄 알아. 그리고 설교 말씀 들은 게 말씀을 듣는 줄 알아. 자기가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돼.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공부라는 게 없어. 다 이단들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거기 신천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성경 그 다음에 신천지나 이런 데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기존 교회에 적응이 안 돼. 와서 보면 너무 공부를 안 해. 성경을 재미가 없대. 그래서 또 다른 이단으로 가려고 그래. 또 교회에서 말씀을 안 읽어요. 설교 한번 듣고 그것도 1시간짜리만 5분 10분 클릭하는 게 다인 줄 알고, 찬양 집회에 가서 펄펄 뛰는 게 예배인 줄 알고,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시작은 말씀 회복이고, 말씀 앞에서는 안 봐요. 책을 갖다 줘도 안 보고, 큐티하라 해도 안 하고, 들려줘도 안 들려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고 한 두 번 읽다 말고, 말씀만 들이대면 왜 그렇게 거부를 하는지 몰라요. 말씀부터 물어야 돼요. 말씀은 뜯어 먹어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예배의 감격이 폭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참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이 회복이 일어나면 기도할 때 달라요. 말씀을 먹은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 기도가 달라요. 막 통해하고 눈물 나오고 막. 그럴 때 얼굴이 환하게 빛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니까 예찬할 때도 나눌 때도 섬길 때도 막 뛰는 거예요. 일주일을 막 다 돌파해 나가는 기쁨이 있다고. 성도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기도 좀 했는데 현장에 가서 왜 무너지는가? 요 기쁨의 자리까지 가서 기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기쁨의 자리까지 못 가니까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데 대환란이 오면 이기겠어요? 짐승의 표를 이기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은혜, 영생의 기쁨 이미 있어요. 아멘. 그게 말씀을 읽으면 맑은 가락이 흘러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있는 게 더 충만케 하려 함이라. 충만하니까 막 올라와요. 막 올라와. 아니 향수하고 물병하고 다르죠. 향수는 뚜껑을 탁 따는 순간 나와요. 그리고 흔들어 보세요. 막 더 나와요. 흔들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몸 막 떠는 거예요. 따라락 떠는 거예요. 왜? 향기 좀 토해내라고. 물병을 흔들어 봐야 물이야. 맹물이라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고요. 영생이 기쁨이 있다고요. 혹시 그런 적 없나요? 저는요, 예전에 막 개콘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웃기는 거 얘기하면. 근데 한 번은 너무 뒤집어지고 웃었어.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막 그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한순간 이게 내가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 허전해요. 그렇게 웃고 나면. 육신으로 웃고 나면 허전해요. 뭐야? 이 바보 아니야? 물론 그렇게 웃다 보면 기쁨의 영이 임해가지고 같이 웃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안 웃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뒤집어서 웃다 보면
보고 웃다가 같이 웃어요. 그러다 내 안에 성령 임재가 임하고 같이. 우리 안에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겉으로 막 웃는 거, 뭐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웃는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웃음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웃음이 진짜 내가 웃음이 기쁨이 되겠냐. 내가 좀 편안하다 싶을 때 웃는 거지. 여러분 정말 상실감이 있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개콘 보이나요? 다 쓸데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어떤 상실이나 두려움이나 약함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기쁨인데, 그 기쁨이 개콘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영생의 기쁨이 있어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기만 시작하면 적그리스도의 대환란도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기쁨의 이유를 물어보고 나도 너처럼 그렇게 그 기쁨을 알게 해다오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부흥의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감동을 따라가야, 말씀을 읽을 때 바람이 느껴지면 바람을 맞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성경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자기 자신의 말씀, 자기 성경, 손때 묻은 성경, 하나님 앞에 준비된 교회,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회복이 되도록 오늘 맡겨진 사명에 불처럼 일어나서 연합하고 잔치할 수 있는 기쁨, 대환란도 이길 수 있는 기쁨, 기쁨의 회복을 일어나도록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